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불안과 근심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와 같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고통스러운 한란 날에도 주님을 찾고 암담한 밤이 되어도 그 손을 거두지 않으며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모습을 오늘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였을 때 엄마에게 혼이 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를 찾는 그런 같은 모습을 오늘 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큰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심에 매우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끝내시리라는 믿음을 쉽게 저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린 예화처럼 아이가 엄마를 찾는 그 마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엄마를 찾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무슨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 시인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큰 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큰 어려움, 괴로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그로 인한 괴로움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게 됨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가서에서는 잠이 평화를 상징하곤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자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6절과 같이 애쓰며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지금도 건져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8절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아닌가,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 하나님도 내게 주신 약속을 버리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9절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늘 베푸시던 은혜와 긍휼을 그만두시기로 하시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이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믿음의 시험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질병과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어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계속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 사람의 마음으로 의심하게 만들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탄식과 회의가 들 때 우리는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내 마음의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 마음의 생각, 내 머릿속의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여지는 생각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겨지는 마음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끝내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역시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침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그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고통과 시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